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그래서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사모하는 그런 갈망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또 필요한 부분만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지금 44번째 시간이네요. 출애굽기 이제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3장의 오리엔테이션, 삼일체 하나님, 첫 것, 하나님을 첫째로 놓아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으뜸으로 생각하자.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죄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양식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가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죄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니까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성자 하나님 앞에 헌신결단.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낮밤으로 인도받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결단하고 이제 14장 홍해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오고 여기까지는 했어요. 너무 제목이 길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의미는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자꾸 와요. 광야가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 있어요. 원망하면. 그러나 감사하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앞에 옵니다. 광야가 지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와 있다. 우리는 광야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어디로 왔냐면 홍해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네요. 비아히롯. 뭐 어렵습니다. 지형 이름이. 악구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돌이켰단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좀 가나안 갈 거잖아요. 가나안 가는 길이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주 지름길이 있어요. 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달려서 블레셋을 거쳐서 지나가서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이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아직 이제 군사로 나오긴 했지만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의 길이라고 해서 왕의 길이라는 두 번째 길입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란 광야 쪽으로 이제 그
오아시스가 있는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 좋은, 아까 그 지중해 가는 그 길, 수레길, 이 해변길이죠. 해변길로 가는 것보다는 좀 둘러가요. 그렇지만 지금 홍해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 길입니다. 근데 홍해로 가는 거는 완전히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밑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4년 홍해가 세례 얘기니까 또 다음 날 또 말씀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망할 거냐 감사기도 할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겠어요? 세례받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는 홍해를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받도록 홍해를 인도한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는 거죠. 오늘 뭐 광야에서 지금 원망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차라리 죽지 왜 여기 광야에서 죽겠냐. 오늘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모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획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원망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면 감사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앞닥쳐서 이렇게 홍해를 딱 마주치는 그런 문제를 당하면 문제가 커 보이죠. 그럼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반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모세도 왜 이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모세도 잘 모르면 그랬을 건데 모세는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이 홍해를 어떻게 해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지도자,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을 경험하고 순종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확신을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잖아요.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게 지도자란 말이죠. 우왕좌왕하면 안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면 성도들이 불안하죠. 그런데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감옥에 간다. 뭐 그런 마음. 뭐 어쨌든 그런 꼭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의젓하고 의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뿌리 내린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도 안정감을 찾죠. 우리 가장도, 믿음의 가장, 또 가족의 식구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질서를 잡고, 이런 게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 다음에 15장이지 않습니까?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가 5대 광야거든. 또 광야를 만나는데 거기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수르광야에서 원망하죠. 모세는 기도해서 막대기를 적용해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누가 지도자냐? 이게 누가.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 붙잡고 그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지도자들, 또 가정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듣건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뒷담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지금 딱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거나 채찍을 가하시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어요. 신광야 양식 떨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또 르비딤 광야는 이제 목이 마를 때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해서 또 해결책을 갖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두 번째 광야, 르비딤 B죠. 거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그러니까 원망하면 광야가 자꾸 앞에 있고 기도하면 가나안이 오는 거예요. 광야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시니까 그 광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돌려서 그쪽으로 홍해를 돌려간 거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너 깨지라는 거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홍해, 광야,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리고 자기 욕망. 13장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욕심, 내 가치관, 내가 배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빨리 훈련할수록 좋죠.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계시면 자꾸 광야가 그냥 앞에 있어요.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있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면 광야가 뒤로 가고 뭐가 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온다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은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원망하는 건 쉽거든요. 그냥 입으로 막 이제 저주하면서 막 수군거리고 막 욕하고 혼자 수군거리고 말이죠. 안에 화가 참 막 있어서 분이 차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병이 오고 자꾸 광야가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반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문제거든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은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였잖아.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12장에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반응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 나를 자기를 잘 관리하고 품성을 관리하는, 개발하고 경영하는 그것이 성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고난이라는 환경,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딱 엎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이 무교병이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다. 지금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화하도록.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그것도 혹시 살지는 않아요. 가슴에서 보니까 혹시 산다 하여도 말씀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는데 혹시도 안 삽니다. 물을 떠나는데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물속에 넣어도 지금 제가 여기 저 방죽에 나가서 낚시질해서 물고기 잡아왔는데 빗물 받는 통에다 넣어놓으면 사는 놈은 사는데 어떤 놈은 죽어요. 물속에 있어도 죽습니다. 왜냐면 지 환경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 살아야 살아요.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니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육성을 깨고 주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만들어지고 품성이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훈련의 도구가 두 개인데, 하나 환경의 채찍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 훈련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니까 감사 기도죠.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 다윗이 훌륭했던 게 뭡니까? 다윗이 정말 힘든 사람이잖아요. 사울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감사 찬양으로 끝난다고. 시편 150장 100편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참 앞에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원망하면 그건 원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그 원망이 기도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요.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뭐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듣기 좋게 말을 만들어서 뭐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뭐 자기에게 올무를 놓은 사람이 그 올무에 빠지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뭐 자식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고 응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치료해줘. 그랬더니 다윗이 나중에는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명령만 내립시오. 제가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뭐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성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성화되어지는 거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면 다윗이 나에게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다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보모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모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앞에서 뭐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따지고 또 사람한테 가서 뭐 이건 저렇고 저렇고 그렇게 해서 뭐 내 존심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소리 듣지만 들었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랬냐 뭐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병도 오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려우신 거예요.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잘하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그걸 녹여내는 건데 짐이 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같이 위민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명자는 그래서 이제 사람 원망하고 뭐 환경들이 오잖아요. 사람 원망할 사람들이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돌려서 글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대장으로 만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힘든 거를 토로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하면 원망이 돼서 광해가 아파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막 내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면 일단 뭐가 된다?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은 150편이니까 하루에 5편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150편 다 읽어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고 그래서 다른 성경도 읽으시겠지만은 잠언 하루에 1장 읽으시고요. 시편 5편을 읽는 거 습관을 들어보세요. 특히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주 그 다윗의 심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찬양으로 쭉 해서 찬송하라, 여호와라 찬양하라 이러면서 시편 150편 끝부분에 쭉 간다고. 그게 이제 치유받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절대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붙잡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붙잡고 내 속 시원하라고. 물론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우리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할 때 성경 공부 안 해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정보 전달하고 그 외에 80%는 이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그 삶을 나눌 때 뭐 하느냐면 감사를 나눠요. 지난 한 주간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나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감사다.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 걸 말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번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차가 반파가 됐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원망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로 말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반드시 어려운 힘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해가 돼가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계속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만 죄송하다고 내가 오해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앞에 힘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보면 만나면 감사한 얘기를 하지 않고 힘든 얘기만 한다.
나를 무시했다,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그때 시간도 없는데 참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런 짜증스러운 얘기만 하면 다 듣는 분들이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사로 말할 수 있는, 그걸 훈련을 일부러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뭐 지금이야 이제 5명이서 못 모이니까 그렇지만은 한 10명씩 7명씩 만나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한 사람 앞에 30분 해도 5, 35, 150분이면은 뭐 서너 시간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한 8시 반이나 9시부터 나면 12시가 다 된다. 근데 그 밤새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힐링이 일어난다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는 거죠. 마음의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주정탐꾼 사건인데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갔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다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내 귀에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1일을 1년을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데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있잖아.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홍해를 만났을 때든 어떤 광야를 만났을 때든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주무셔서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홍해까지 왔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돌려서 거기까지 갔다는 말이죠. 어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는 뭐다?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내려놓고, 바로를 내려놓고, 바로의 문화와 우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고, 이제 그거 붙잡고 먹고 이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을 가도록.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망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근데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도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 매일 5개, 요즘 그 어플을 받아보니까 감사 일기 쓰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칼렌더식으로 뭐 오늘 21일이다, 뭐 22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대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계속 감사 일기를 쓰고 사진도 붙이게 돼 있고 해서 좀 매일 써요. 뭐 5가지. 뭐 5가지 넘지요. 그냥 뭐 아침에 뭐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 뭐 아침에 큐티해서 감사, 아내와 또 산책해서 감사, 뭐 이러면서 전부 감사. 오늘 뭐 자가 주사를 맞았는데 반응 없어서 감사. 그 다음에 뭐 옆구리에 무슨 자꾸 이렇게 찌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통증이 없어서 감사. 뭐 계속해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지 않아서 감사. 막 짖어대다가 짖네 또. 짖지 않아서 뭐 하여튼 감사를 자꾸 만들어 써보세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앞에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4분의 3박자인데 빠르네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원망하면 광야가 앞에 오고 감사기도하면 가나안이 앞에 온다. 할렐루야.